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졌어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꽃이 깜짝 놀라서 다시 들어갈 것 같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올 애들은 또 다 나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날씨가 조금 이상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어린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날씨가 엉망인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나요? 딱히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하여서 나오는 행동들이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냥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행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 돌고 돌아서 내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놓치고 살면, 사실 이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벼랑 끝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예배가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다윗의 시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14편 자체의 어떤 역사적인 정황적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환경적으로 뭔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지금 이제 다윗의 시니까 그 이전의 상황 가운데에서 출애굽을 떠올리면서 애굽 가운데 포로 생활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삶에 대한 기억들, 이것을 나름대로 되새겨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윗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의 다음 세대, 훨씬 나중 세대이긴 하지만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분명하게 짚고자 하시는 것이 이 시편 14편의 배경이다,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제 이 어리석은 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들을 포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들을 향하는 것인데,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신론자죠.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나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나발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실제로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무리들과 더불어서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그저 어디 가서 자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조차도 불분명할 때,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발이라고 해서 양을 많이 치는 꽤 부자였던 그런 그 나발의 양떼와 그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도 먹는 문제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협해서 뭔가를 빼앗거나 하지 않고,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들을 선대하여서 특별히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그리고는 본인들의 상황이 워낙 절박하니 그 목동들을 따라 보내면서 주인 되어지는 나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력의 방법으로 당신 것들을 빼앗지 않고 이렇게 선대하여 보냈으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 먹을 것도 부족하고 하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왜 내 걸로 너희들을 먹여야 되냐? 안 된다.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막 나가지고 야, 연장 챙겨. 그리고 칼이랑 창이랑 들고 당장에 가서 그 집안을 박살내고 거기에 있는 것을 노략하리라. 이렇게 막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을,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을 만났던 나발의 그 목동들이 자기의 여주인 아비가일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무 생뚱맞아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주인에게, 이제 이 여주인은 좀 지혜로워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이러해서 저차저차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들판 가운데에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생명을 잃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양떼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을 텐데 오히려 그들이 선대해 주어서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잘 치고 돌아왔다. 지금 이 상태로 만약 그냥 가면 이 집안은 끝장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먹을 것과 나름대로 예물을 챙겨가지고 불이 나게 다윗을 찾아가서 막 씩씩거리면서 달려오고 있는 다윗의 일행들을 만나 그들에게 그것에 예를 표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진정하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남편은 뭐 하고 있었느냐? 다윗이 막 공격해 들어오려고 할 때 거나하게 술 먹고 진탕 취해서 자빠져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딱 눈 뜨고 났을 때 차분하게 아내가 아비가일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저께 이러이러해서 저차저차 해서 다윗이 우리 집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예를 피하였더니 그가 돌아갔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몸이 굳어서, 그러니까 심령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그런 것들로 몸이 굳어서 얼마 못 가 죽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인물이 나발이에요. 나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리석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나발이란 이름이 어리석은 자란 뜻이다. 사무엘상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어리석다라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아까 그 나발의 그 예에 비추어 보면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저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자고하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오늘도 건강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나의 환경 속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비유의 표현 가운데 보면 부자가 말이죠, 아유 막 쌓을 곳이 없으니까 또 창고 만들겠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게 다 뭔 소용이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룰로 기준을 삼기에는 각자가 너무 틀린 거예요. 사람은 원래부터 선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악해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전쟁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지금 당대의 최고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두 나라가 맞붙었단 말이에요. 물론 현격하게 기우는 싸움이긴 하지만 그 덕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난리예요. 난리. 눈치 보기에 바쁘고 상황 가운데 어떤 여파가 있을지 부지런히 주판 굴리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죠, 뭐 사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과 공동체에 대한 이익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그때부터는, 그게 기준이 되어지는 순간부터는 원래 윤리적인 개념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들이 나라에 머물지 않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들에게 닥쳐지는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때 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윤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정확한 게, 하나님이 없으면 선의 기준이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냥 자기가 자기 보기에는 나름대로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누구도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게 기적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데 그 예가 뭐 그런 거예요. 최재봉 목사가 대한민국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쉽냐,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쉽냐? 어떤 게 쉬워요? 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쉽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쉽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 저 보니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아니고 딴 데 가서 했는데 그때 야 세상에 어떻게 우리 시골에 최재봉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또 아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고자 하면 방법들이 있죠, 다. 근데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면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 없어요. 그럼 없는 걸까요? 뭔 말인가? 지금 막 졸린데 막 제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없어.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땅에 없는 걸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저기 강원도 정선에 옛날에 저희 어머니 시골 거기 어딘가 어디죠? 애월 막 이런 데 가 있다. 굳이 찾아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게 더 어렵다. 요지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낌이 딱 온 게 뭐냐면 안 믿는 게 진짜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게.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들이 아니라 말씀에 그것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잘 접어 놓으시고 로마서 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봄이 되면 막 꽃구경만 다니지 마시고 자연 경관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땅 같은 경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 엄동설한 가운데서도 그냥 다 그 모든 생명의 싹들이 다 끝나버리지 않고 다시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싹을 틔우면서 꽃이 피어나는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도대체 그러한 자연의 경관과 우리의 환경적인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같은 시간에도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또 죽어가고 오늘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내일은 병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무엇 하다도 스스로가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자신하고 주장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하여지고 아까 말씀처럼 미련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22절에 더 나아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복을 비는 모습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참 우매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 나라 영화 중에 뭐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만 그 개봉한 지 좀 됐죠. 그래도 좀 히트를 했었는데 그 나름대로 잘생긴 배우 막 정우성, 조인성 이런 배우들이 나왔던 영화 중에 그들이 이제 권력을 등에 업은 이런 검사 이런 걸로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근데 그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본인들의 존재감이 있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자기들과 노선을 같이 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멀쩡한 애들이 성황당 밑에 가가지고 무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막 굿하고 있는데 양복 빼입고 그 당대의 나라를 막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검사들이 이러고 있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현실에 근거한 걸까요? 아닐까요? 네, 여러분, 모든 드라마나 영화들은 그 소재가 현실의 바탕을 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대에 뭔가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도 어떤 순간 가운데 늘 불안함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권불 10년이라 모든 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방법들이 인간적으로 나름대로 막 협잡을 했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 속에서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들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마음의 불안감들을 달래기 위해서 엉뚱한 것들 가운데 절하고 어떤 이런 미신적인 방법들을 찾는 일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 찾아다닌 사람들 중에 가방끈 짧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전에 우리 교회 왔었던 그 박앤옥 집사님이라고 박수무당 출신, 그 축구선수 이영표를 전도했다 그래서 굉장히 꽤 유명해졌었던 그분이 온누리 교회라고 꽤 큰 교회를 다닐 때 항상 입시철만 되면 옆에 와가지고 권사님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어떻게 될까? 박 집사님, 우리 자녀 어떻게 될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을 일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현재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그분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더니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생명을 담아낼 수도 없는 것들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있는 이런 말도 하는 일들이 로마서의 시대만 있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 속에만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게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원래부터 악했어요. 요즘 나타나고 있는 세상이 정말 말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세의 모든 징조들이 과거에 다 있었어요.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는 정말 신령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한 40일 정도 자리 비우니까 광야에 있던 불안해하던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야, 니네 빨리 나가. 왜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정말 학을 띈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막 금붙이 싸들고 빨리 나가라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싸들고 나온 금붙이를 가지고 뭘 했다고요?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들이 기뻐하며 그 가운데 춤추며 난리 부르스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그리고 성경의 표현은 더 웃겨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화목제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 하면서 그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막혀 있는 것들을 헐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1번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내기 위해서, 그 막혀있던 담들을 허물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우리다, 이거예요. 우리다.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이제 박순애 전사님 오는데 그분 세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네.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보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보면은 기대감이 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시면 직접 집회로. 그러면 괜찮아. 네. 그거 제가 보라 그랬는데 보지도 않고 뭐 하면서, 에이, 그리고 또 주일 저녁에 안 올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하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단정돼 있어요, 다. 근데 왜 그분 얘기를 자꾸 하느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은혜를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어떤 교회 가서 집회할 때는 그 내용이 그래, 당신들이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정말 불을 뿜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희 당장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일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큰둥해해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준을 선명하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함께 나누고 강의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운명, 삶을 다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열변을 토하며 그의 전생애를 담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자 했던 게 뭐냐? 너희들이 왜 광야를 헤맸냐 이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40년이 가까운 세월들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던 이유들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그 가운데 뽑히어질 것이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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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한 영적인 음성으로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시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다 치우쳐.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들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편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증거하고 있는 게 뭐죠? 말씀이 문제인가요? 복음이 문제인가요? 씨앗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자로 기경되어져 있는 복된 땅인지, 아니면 세상의 재리와 염려의 유혹 가운데서 늘 휘청휘청거리는 가시나무 떨기 위와 같은 존재인지, 잠깐 동안은 얹어져 있기는 한데
도대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돌멩이 위, 돌짝밭 위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서 없어지는 그러한 밭인지, 심지어는 뿌리 내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길가에 던져져서 지나가던 새가 쪼아 먹어버리는 그러한 황량한 밭인지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금요 철야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나도 복된 땅이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씨앗들을 심구고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과거형이 되었다면 내 땅이 지금 점점 무거워지고 굳어지고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기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경을 한다는 게 뭐죠? 다시 그것이 온전한 열매들을 낼 수 있는 밭이 되도록 자꾸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 그런데 본인이 길가인지도 모르고 돌짝밭인지도 모르고 가시나무 떨기위인지도 모르고 씨앗만 맨날 문제 있다라고 하면 그 영혼이 자꾸 굳어져 가고 점점 영적으로 그 건강성을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주시는 음성이다? 나를 향하여 주시는 음성이다. 때로는 아프게 다가오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제대로 소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것은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가운데 이 막혀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뚫기를 원하시고 갈아엎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경이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래 옥토였던 그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냥 들려지면 좋고 깨달아지면 좋고 예배드리는 게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좋고 그때는 그랬었어. 그러면 나의 신앙도 병들어가는 것이고 점점 그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교회라고 하는 모든 영적인 이 토지가 하나님 앞에 저를 포함해서 함께 기경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편 14편이 얘기하고 있는 악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애굽인지 바벨론인지 그 실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 말씀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걸 모르고 마치 지들이 잘난 것처럼 어깨에 힘 딱 넣고 그러고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를 향하여서 눈 뽑히고 정말 세상 가운데 비루한 존재처럼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진짜 당대의 사사로 세우시고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가 여색에 빠져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과정 속에서 주셨던 어려움, 힘든 상황들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을 이긴 양 난리치고 있을 때 그 삼손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묻어버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야죠. 문제 생기면 다른 거 다 해보고 정 안 될 때 하나님 찾고
그나마라도 찾으면 다행인데 엉뚱한 대로 방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가 해결됐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고액 연봉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쌓아가는 탑이 그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도 계속 기억이 올라가고 남의 등을 타고 올라가는 그 애벌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한 주도 채 안 지났는데 벌써 가물가물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을 맞이하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모든 죽음의 권세,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우리는 맨날 다른 것 때문에 막 천근만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뜻이 너무 무색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할 바위이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향하여서 자꾸 기웃거리지 마시고,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한 번 정도 했으면 혹시나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쭈뼛거림이나 기웃거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이 진짜여도 사람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진짜 아껴도 내가 그 마음만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나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해야죠. 오늘 금요일날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로 피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거래처에 있는 사람 만나갖고 술 마셔야죠. 아니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또 무언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되었던 그곳에서 끄집어내시고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말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 한 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냥 보통 평범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믿고 그분이 진짜 구원자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거두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또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편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면서 조금 뭔가 더 있는 거 가지고 자기가 막
세상의 사람들만 가불이 있는 게 아니라 막 우리끼리도 막 자기가 감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나는 의리라고 막 스스로를 격하하고 계속 이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일제시대 가운데 있을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인구는 실질적으로 지금 막 우리는 막 1000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 구성 자체에서 우리로 따졌을 때 전체 그때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20%가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3.1운동이 그리고 독립운동이 행해지는 가운데 그들의 연명하고 그 가운데 이름을 낸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기독교가 수로 얘기했습니까?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은 여러분 그냥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세상은 원래 악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면 나를 통하여 그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세워지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게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난 아니다, 나 빼고 다른 사람이 다 문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하든가요? 그가 속한 세상이 바뀌던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담대함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뭐든지 문제만 발생하면 항상 자기만 빼놓고 비판하고 또 거기에다가 막 칼을 들이대던 사람들이 나중에 같은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면 아무도 그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뉴스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남을 향하여 비판의 칼들을 갈고 입으로 나오는 말들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마치 메스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막상 그러한 일들 가운데 처하고 나니까 아무도 돌아보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성경은 정확합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가타부타 하지 않는 것이고,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할 때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나부터. 이 금요 철야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감격과 은혜를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저녁부터 있는 4일 동안의 성회, 여러분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